빛나는 그 모든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주님만을 더욱더 찬양하며 높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늘 행복한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저는 주의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깨달아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넉넉히 이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정말 행복이 가득 차시고 행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리하여 그 행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흐르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저희 옆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스러운 그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요, 세 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어질 수 있을까요? 1장부터 7장까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7장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8장부터 이제 12장까지는요. 7장 마지막에 무엇이 있었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있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온 지역으로 흩어지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어서 이제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이 이제 12장까지 말씀이었다면 이제 13장부터 마지막 장 28장까지는요. 안디옥에서부터 로마까지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이런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지금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럼 이제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사도행전 29장부터 계속 써나가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하여 사도행전 29장 이하의 그 모든 복음서를 우리가 쓸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일까요? 누가 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12장 말씀을 보면서 아마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12장에는 가장 먼저 무엇이 나오죠? 12사도 중에 한 명인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헤롯 왕이 또 누구를?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끌어내어서 죽이기 바로 전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에서 풀어주죠. 그리고 난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생기죠? 베드로가 없어진 것을 보고서 최소 몇 명이? 16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12장을 마무리하면서 뜬금없는 이야기를 두 가지를 듣죠.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24절, 25절 말씀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이 흥왕하다라는 게 뭐라고요? 잘한다라는 것이죠. 더하다라는 것은 증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는 지금 너무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그도 너무도 큰 일들이 계속적으로 요동치고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흥왕하고 더하여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 소망을 두지 아니하시는 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다시 한 가지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이죠?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왜 갔다고요? 부조하는 일 때문에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11장 그 28절에 있는 것처럼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게 언제 들었다고요?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들어서 이 안디옥에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연보를 합니다. 연보를 해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이 교회하고 저 교회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부조를 하는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알아서 채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나 돈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기도로 도와줄 수 있고 말 한마디로 도와줄 수 있고 투닥거리는 하나로 도와줄 수 있고 정말 아니면 목마른 자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것도 옆에 있는 사람과 서로 도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배려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도와주고 난 이후에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어디로 다시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왔다라고 하면서 12장을 마칩니다. 그리고 오늘 13장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제목 시작. 여러분들 주보 어디 있어요?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오늘 오늘 설교 말씀에 이제 제목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한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냥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막 이런 마음으로 나오진 않으셨는지, 막 의무감이나 이런 마음으로 나오진 않으셨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 저와 여러분들의 가득 채우시고 마음 가운데 저장하시고 간직하셔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는요 선지자와 직분을 가진 건 얘기를 하거든요. 직분, 선지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선지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교사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선지자이고 여러분들이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안디옥 교회에는 지금 5명의 그 인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바나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 누구입니까?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 누구이죠?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우리 왜 교회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바나바 섬김 해가지고 뭐 바나바 반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뭐 평신도가 평신도를 섬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바나바가 평신도입니까? 물론 평신도도 되지만 여러분, 바나바는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이 바나바가 선지자와 교사들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누구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니게르라 하는, 이 니게르라는 이 단어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니게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블랙, 그렇죠, 흑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흑인 시므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바나바는 어디 사람이죠?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이 시므온은 누구라고요? 흑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아프리카 사람이나 아니면 그쪽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여러분, 이 구레네도 마찬가지로 저쪽 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또 누가 있어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젖동생이 뭘까요? 한 분의 젖을 같이 먹고 자란 친형제와 같은 그런 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친형제는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유모가 따로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유모가 있어가지고 젖 먹여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한 분의 젖을 먹고 자랐지만 헤롯과 함께 자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헤롯은요, 헤롯 안디바를 얘기를 합니다. 헤롯 안디바는 누굴까요? 헤롯 안디바는요,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친 자. 왜 때문이죠? 무엇 때문이죠? 자기의 동생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니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의 목을 친 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가 바로 이 헤롯 안디바였어요. 여러분, 이 헤롯의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마나인과 헤롯은 어렸을 때 같이 자랐다라는 얘기잖아요. 젖을 같이 먹었다라는 것은 동년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자랐는데 어떤 한 사람은 정말 불명예스럽게 그렇게 아주 그냥 폭군으로서의 그런 면모를 나타내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헤롯 왕과 같은 그런 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마나인과 같은 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모쪼록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더 나와요. 누구죠? 밋 사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밋 사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이 바나바와 사울의 동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뿐만 아니라 사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5명의 사람이 나왔어요.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고 교사일 수도 있고, 이 중에 앞에 3사람만 선지자일 수 있고 뒤에 2사람은 교사일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여기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풀어주는 자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무엇이죠? 여기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지자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연구하고 상고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5명의 이 선지자들과 교사를 소개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안디옥 교회 안에는 가르치는 자들, 정말 준비된 자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준비된 자들이 바나바 혼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울 혼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행복한 동역교회 가운데서도 이렇게 정말 선지자로 교사로 세움을 받는 자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루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지금 안디옥에는 가르치는 자도 있고 예언의 말씀을 또 풀어서 증거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한 일들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졌다라고 한다면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주를 섬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예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얘기하고 금식할 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왜 그 유대인들이 내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이러면서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금식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원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에 이게 금식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 그 마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름답다, 마음이 너무 예쁘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충만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금식하며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항상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또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안디옥 교회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에 5명만 있는 것이 5명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안디옥의 성도들이 함께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따로 세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특별히 구별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구별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 자,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거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룩.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따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의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따로 구별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와 여러분들 성령께 더욱 민감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깨달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의 성령의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두 사람에게 특별하게 지시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따로 세우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즉시 행하라라는 그런 명령법입니다. 그래서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은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곧 그때에, 곧바로 이때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음성을 듣자마자, 성령 하나님의 뜻을 알자마자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자마자 바로 행동했습니까? 행동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맞습니다. 무엇을 하였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이들에게는요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돼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닫고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죠? 성령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제대로 잘 지키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금 성령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 성령께 물어봤어요. 어떻게 한다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님의 뜻을 구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한 자로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하여 더 기도에 힘쓰고 금식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죠? 두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라고요? 안수하여 보내라. 먼저는 안수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의식의 절차들을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어요. 세우라고 했어요.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에게 무엇을 하였다고요? 안수를 하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공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인정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예배드릴 때 우리가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보를 만들어서 절차들이 있어요. 일어나서 예배드리는 거,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신앙 고백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파송 찬양이나 축도나 이런 것들 일어나서 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된다고요? 오로지 하는 그 마음으로 누굴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 저희들 예배드리고 나갑니다. 삶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잖아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식을 행한다는 것, 이거 다 끝난 거 아니야? 예전에 벌써 뭐 이거 다 예수님께서 다 마무리하셨는데 꼭 그렇게 해야지만 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그 모든 절차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고 그 뜻대로 나아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니 두 사람을 따로 불러 세운 그들에게 안수하여라. 그리고 난 이후에 보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보내다라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또 우리가 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단어예요. 뭐냐면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그 공권력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을 파송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그 바나바와 사울을 스스로 자원하여 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라, 자유함을 줘라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잖아요. 이게 파송 예배도 드리고 뭐 파송 찬양도 부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파송하는 것 누가 파송하는 것일까요? 그 교회가 파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4절 말씀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아멘. 거기까지만.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는 것 같고 우리 교회에 속했으니 우리 교회에서 뭔가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께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영광의 면류관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사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고 그들을 1년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되었잖아요. 그만큼 그들에게 세심하게 가르쳐 주시고 사랑을 나누어 줬던 그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하고 선교사로 내보낸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금식하고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확신 가운데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실루기아는요, 이 안디옥에 있는 항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항구로 내려가서 그들이 지금 배를 타고 어디로 갔다고요? 구브로로 갔다. 여러분, 이 구브로 어디를 얘기를 하고 있죠? 누구의 고향입니까?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4장에 나와 있죠. 바나바의 고향이 바로 이 구브로예요. 여러분, 왜 구브로로 갔을까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왜 굳이 구브로로 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처음에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가가지고 접촉점이 있지 않습니까? 접촉점. 우리 이제 김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찬양을 하니까 찬양이 접촉점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산책하다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또 할 수 있는 그런 접촉점이 될 수 있고, 이런 접촉점이잖아요. 근데 여기 구브로는 지금 누구의 고향이라고요? 바나바의 고향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접촉점이 있어서 구브로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구브로가 이 안디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구브로에는 총독의 관저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곳에 무엇이 있냐면 또 그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자, 이래서 어쨌든 구브로에 갔어요.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브로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어디까지 이르렀다고요? 살라미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다니면서 가지고 간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갔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여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냥 흐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갔어요? 유대인의 회당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죠 이게? 유대인의 회당.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은요, 성경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봐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래서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으로 먼저 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먼저 임하였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복음은요, 세상 밖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또 어디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여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복음에 바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있으므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한 확장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이제 회당에 가서 전하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또 등장하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요한. 요한은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요한이 옆에서 도와주는 자, 이 지금 수행원으로 지금 따라다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요한은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도 요한일까요? 아니죠. 누구죠? 마가 요한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금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누구의 집으로 갔습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마가 요한, 그 집으로 갔어요. 그 집에 갔는데 이 마가 요한은 또 누구냐면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바로 이 마가 요한이에요. 이 마가 요한은 또 바나바의 조카예요. 조카, 생진. 그랬는데 그가 여기 지금 수행원으로 두었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요, 억지로 같이 가자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가 지금 내가 옆에서 선교하는 것을 도와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따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요한과 같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부터 지금 이제 우리는 계속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누가 동행했다고요? 마가라 하는 요한이 함께 동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가다 보니까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6절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아멘. 여기 보니까 온 섬 가운데로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구브로를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지금 전도하고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바보라는 곳에 머물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보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바보가 아니라 지명입니다. 지명. 이 바보라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바예수. 여러분, 이 바예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이 바라고 얘기를 하는 누구누구의 아들을 바라고 하거든요. 근데 옆에 뭐가 붙어 있어요? 예수. 그래서 이게 정말 문자적으로는 예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바예수라는 자가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마술사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구브로에서 어쩌면 지금 저기 예루살렘에서 예수라 하는 자가 아주 큰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도 내어쫓고 병도 낫게 한다 하더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왜죠? 이는 누구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이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안다 모른다?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죠? 유대인들이 1년에 3번씩 꼭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무엇하러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뵙기 위하여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예수라는 자가 그렇게 소문을 듣고 이름을 개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라고요? 흉내내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술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이 마술사에 대해서는 8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갈게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이 바예수라 하는 자, 누구랑 지금 함께 있다고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그래서 지금 로마의 총독이잖아요. 로마의 총독은 지금 이 서기오 바울을 성경은 어떻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가 어떤 자라고요?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사람, 현명하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가 지금 실수하는 것이 뭐죠?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를 옆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가 실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인데 누구를 불렀다고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예수라는 사람이 옆에서 딱 붙어서 지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서기오 바울이 이 사람 갖고 헤어질 마음이 없어요. 항상 동행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같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오 바울은 지금 누구를 초청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옆에서 자기를 조언해주고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을 알려주는 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오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충족되어지지 못한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채운다 할지라도,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공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가득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가득하고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힘있고 능력있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서기오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예수에게서는 충족되지 못할 그것을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면 내가 충족되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사모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모하는 영혼 가운데 만족할 만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저와 여러분들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다고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찾고 찾을 때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이후에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그를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이 마술사 엘루마가 지금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을 때 어떤 일을 했다고요? 총독으로 하여금 그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하도록 옆에서 힘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적대적으로 아주 그것을 방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예수는 사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을 들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그가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힘쓰고 애쓰면서 서기오 바울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지금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혹시 일어나지 않는지 생각해 보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요? 알면서도 나의 이익을 위하여 쫓아가는 그것이 있는지. 이 지금 바예수는 총독 서기오 바울의 옆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하여서 이것을 못 듣게 고의적으로 지금 적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나의 이익 때문에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지 아니한지 생각해 보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여러분, 이전까지는 지금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바나바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바울이 사울이란 이름으로 지금 모든 일들을 감당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면서 사울의 이름을 갑자기 바울로 바꿉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는구나.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바울이 됐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이 바울은 헬라식 이름,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어디에서 태어났다고요? 다소에서 길리기아 다소에 태어났잖아요. 그죠?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미 히브리식 이름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 디아스포라, 그 이방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왜 사울이란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고 바울이란 이름을 사용하였을까요? 이 바울은요, 작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라고요? 작다. 우리 그 사도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사울이란 이름을 바울로 이렇게 칭하면서 다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란 이름은 이방인들을 전도하기에 적합한 이름이잖아요. 왜? 헬라의 이름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방의 이름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바울이라는 이 이름으로 변하여서 이제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울이란 이름보다 바울이란 이름이 더 많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제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땠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주목하여 어떻게 했을까요? 10절 11절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지금 자기를 대적하는 이 바예수를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성령의 이름으로 그를 책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엘루마 마술사 바예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기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울이 그 바예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속임수로 모든 것이 이제 완전히 똘똘 뭉쳐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행이다라고 얘기는 악한 행위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거짓의 아비가 누구죠? 마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으로 뭉쳐있는 네가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의의 원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명령합니다. 이것은 지금 그 바예수를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담담하게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인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책망의 소리를 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주의 손이라는 것은 능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능력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무엇이 된다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적대하는 자를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를 적대하는 자에게 말한 그것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임하였는데 그가 지금 맹인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데 얼마 동안이라고요? 얼마 동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한시적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그 동안만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즉시로 그 이야기가 떨어진과 동시에 그의 눈에 뭔가가 덮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렇게 뭐 백내장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덮인 거예요. 덮여서 앞이 잘 안 보이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덮여서 보이지 않고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좀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면 저 사람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예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죠? 그렇죠. 얼마 동안만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 동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이 바예수로 하여금 어떤 기회를 주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나 또 우리가 베드로후서 이제 말씀을 보다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그 바예수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총독이 어땠어요? 그 모든 것을 보고 믿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는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하기 위하여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서기오 바울이 이 바울의 이적, 기사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러한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이 많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표적과 기사와 그런 것들을 보고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복들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무엇으로 충만하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방법까지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주를 섬기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